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입니다. 그래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자꾸만 듣고 축복의 말을 자꾸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그래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가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붙어 있어야 되고, 비가 와도 붙어 있어야 되고, 눈이 와도 붙어 있어야 되고, 뜨거운 여름이 돼도 붙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눈이 엄청나게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눈이 막 퍽하게 그 위에 쌓이니까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뚝 부러진 나무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큰 나무들도 이렇게 부러지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러진 나무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가지가 살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나무 가지에 딱 나무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처럼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아무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 가끔씩 내 마음이 안 들면은 예수님께 자꾸 떠나가려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작동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왜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처럼 주님을 떠나면은 나는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뻗어나간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관상수가 아니고 과실수다.
관상수는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고 과실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따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과실수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목적이 두 개라는 거예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영양분만 빨아먹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거 잘라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잘라내 버린 게 아니고 전지한다 그래요. 이것이 더 튼튼한 큰 과실을 맺도록 정리를 해주는 거죠.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해서 잘 보살펴주고 관리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말라서 죽는데요. 그 영혼이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진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누구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 내 영혼을 위한 삶이다.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내 육체는 좋고 편안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없고 나중에는 허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형님도 평생 돈만 버느라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돈을 벌어서 살 만큼 살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어떻게 사고로 병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전에 몇 년 동안 그 병관으로 자기가 다 해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딱 먼저 보내고 나니까 어떤 삶의 활력이 다 빠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을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적기 시작했지.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자기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나하나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중에 하나가 가족들 묘지 아니고 아버지 산소 이렇게 이전하는 거였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놨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적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야. 허무해. 내가 나만을 위해서 죽도록 살아왔는데 인생의 결말에 가서 보니까 허무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허무하지 않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로 나를 위한 삶이다. 내 영혼을 위한 삶이다 라는 것이, 내 몸이 주인입니까? 내 영혼이 주인입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의 육체는 영혼이 거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보다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운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뿌려놓은 알곡이 있고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어요. 그 알곡이냐 가라지냐는 전부 언어예요. 언어가 많이 모이면은 어떻게 돼요? 사상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뿌려놓은 사상과 문화에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사단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행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가득 차 있고 사탄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세상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기고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이 작동이 되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눈만 열면 세상을 보고 귀만 열면은 이게 세상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종을 친다 건다면은 그 비율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보고 듣고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과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양심이 꺼릴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는 뜻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뭔데요?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런데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는데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두 가지를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소리는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받으면 좋겠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그 계명은 뭐라 그랬어, 소영아? 계명 지키는 게 두 가지인데 뭐라 그랬어? 밤에 좀 일찍 자. 하나님의 계명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켜요. 사랑하면은 힘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막 12시나 들어가고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누워있다가도 얼뜻 일어나갖고 냉장고를 열고 먹을 것을 챙겨주는 거예요. 엄마라고 안 힘듭니까? 엄마라고 안 귀찮습니까?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런데 12시가 돼도 벌떡 일어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막 먹을 것을 챙겨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할 때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네가 갖다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 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아요? 계명을 지키면 복을 준대요. 어떤 복을 준대요? 원하는 것을 받게 된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조건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그 원하는 마음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막 육신적인 것이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진짜 주님이 원하신 삶이 사라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과 22절에서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은혜를 많이 받고요. 성령 충만히 될 때는요. 기도하면 100가지 기도하면 막 100가지가 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삶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삶이 계속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 비결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런 복을 받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의 생명이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지나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같이 살고 계셔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어마무시해요. 저 바위 틈 속에서도 소나무 씨앗이 떨어져서 그 바위 틈 속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들을 보셨습니까? 저기서 뭘 먹고 살아 그러는데 그 바위 틈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시골에서 콩 같은 것을 심어놓고 보면은요, 콩 심어놓고 흙 덮어놓거든요. 그 며칠 뒤에 가서 보면은 흙이 개미가 막 파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온 게 있어요. 흙이 올라와요. 그 왜 올라와요? 그 콩에서 싹이 나가지고 싹이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콩을 덮고 있던 흙이 위로 꼭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고성에서 산불이 났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거기서 벌써 그 생명의 씨앗이 터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그 나무를 식물을 키우는데 거기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는데 1년 지나니까 너무 아까워서 갖다 놓은 그 화분에서 거기서 다시 싹을 틀더래요. 그래서 30%는 건졌대요.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1년이 지나니까 그 나무에서 다시 싹을 틔우는데 30%가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위에는 다 죽어버렸는데 뭐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뿌리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생명의 싹을 틔우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생명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산다고 다 똑같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은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이것들이 조금 하루 자고 나면 다시 또 뛰어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죠? 엄청난 막 활력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은 금방 들어가 풀려서 한번 자고 나면 또 막 한참 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주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기운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생명 유지장치만 의존해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요양병원에서 생명 유지장치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형님이 가서 보고 너무 뼈만 앙상해서 눈물 나왔다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신히 돌아가시지 않게끔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콧줄로 해가지고 그 영양분만을 넣어주니까 제대로 입으로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이제 뭘 갖다 줘도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콧줄이 두꺼웠대요. 그래가지고 미음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었는데 그 두꺼운 것을 코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막 아프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게 줄이 이제 가는 걸로 해가지고 덜 힘들게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 같은 것이 미음 같은 것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액체만, 물만, 그 콧줄로 해는 데서 물만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계시니까 뼈하고 그냥 가져가고만 이렇게 항상하니 남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비슷해요. 영적인 생명이 왕성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믿는다 그러는데 도저히 믿는 것 같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야 영적으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믿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벌떡벌떡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영혼이 무기력하고 우울증 걸린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영혼이 그냥 생명 유지장치에 막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생명력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고 그 다음에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복을 받아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 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그걸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표가 날 때는 아무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이 남아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환난 때가 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은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은 굳건하게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이 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돼요? 묵상하라.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묵상한다는 것은 속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거린다는 것은 계속 속으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면화시키는 작업이 묵상하는 거예요. 한 번 읽은 것은 쑥 읽고 지나가 버린 건데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여기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작업을 묵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내면화시켜야 돼요. 머리에 있는 아는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큐티를 해야 됩니다. 내게 와닿는 말씀 한두 구절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받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큐티를 할까? 저도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이고 큐티를 못 하는 사람이에요. 신대원 다닐 때
그 제자 훈련하고 큐티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큐티를 열심히 하고 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서 주냐 그러면은 이것은 큐티가 아닙니다. 성경 해석입니다. 이렇게 써서 줬어요. 교수님이 나한테 써서 주는데 이건 큐티가 아닙니다. 성경 해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청년대에 대해서 기도원에 가서 깨져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막 수능 공부하는 막 제자훈련하는 그런 데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큐티하는 게 어색해요. 힘들어요. 잘 몰라요. 성경을 봐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지 막 큐티하면서 막 성경 보는 건 아니에요. 큐티책도 수업 시간에 갖다 놨어요. 수업 시간 하다가 실패했어요. 답답해서 왜 이런 걸 해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부터 지난달부터인가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교회 와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큐티를 하니까 다른 게 보여요. 엄청 어쩔 때는 막 힘이 나요. 아, 이런 거구나. 물론 아직도 완벽한 큐티는 아니겠죠. 뭐 성경 해석을 하고 설교를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하고 아니면 오늘 몇 장을 읽어버려야지 막 그래갖고 막 몰아쳐서 읽는 것하고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큐티 방법을 여러분에게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그냥 몇 단계까지 가다가 멈춰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시도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대화 나눌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아무 때나 하려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하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큐티하는 사람들은 다 새벽에 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가장 맑은 정신으로 스트레스 없는 때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벽에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주 새벽부터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 일찍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깨워도 일어나기 힘든데 아침도 못 먹고 학교를 가는데 막 큐티해라 어쩌라 막 시간 없고 지각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녁 때든지 점심 때든지 한가한 시간을 내 삶 가운데 삶 스타일 있잖아요. 제일로 한가한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큐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일단은 시간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큐티를 하면 자리에 앉으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필요한 말씀, 주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글로 써졌지만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은 평상시에 읽어도 안 보였던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이게 탁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시고 내 눈을 여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큐티하는데 막 너무 오래 기도하면 안 돼. 짧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한 장만 읽는다. 하루에 한 장만 읽는다. 많이 읽지 않는다. 한 장만 읽는다. 어떤 사람한테는 한 장도 길 수 있지만 한 장만 읽는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부터 읽지 말고 신약부터 읽으세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만나주시면 내가 매일 성경을 읽으며 살게요.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모든 책은 처음부터 보는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 가면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세요. 이제 아담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죠? 구약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부터 읽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책부터 읽을까 막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길어봐야 28장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한다고 하면 길어봐야 한 달이면 다 끝나. 그 다음에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떤 것은 막 한 장짜리도 있어요. 하루면 끝나.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읽어온 부분에서부터 아니면 그냥 마음에 드는 부분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 장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매일 한 장씩 간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한 장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
1년에 한 번도 못 하겠네. 1년에 한 번 못 읽어요. 성경 그렇게 읽어갖고는. 근데 매일 한 장씩 읽으면은 그게 쌓이면은 굉장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매일 한 장씩 읽는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이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구절도 있고, 아, 나가 필요한 건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궁금했던 건데, 아, 그러면서 이렇게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큐티를 쓰는 거예요. 노트가 있는 사람들은 노트에다가 쓰는데, 저는 큐티 안 하고 쓰지 않는 이유가 내 글씨 써놓으면 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글씨로 써서 설교를 하면은 써갖고 왔는데도 안 읽어질 거예요. 못 읽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있으니까 글씨를 예쁘게 써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써요.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와닿는 구절 있으면 그거 딱 누르고 복사를 하면은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메모장에 들어가가지고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내가 깨닫는 말씀 구절이 그냥 그대로 딱 붙여져요. 복사가 돼서 붙어요. 그 위에다가 날짜를 쓰고 요일을 쓰는 거예요. 2025년 1월 5일 주일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와닿았던 그 구절을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야. 왜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가 처한 현실과 비슷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과 뭔가 맞기 때문에 이게 와닿는 거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조명, 빛을 비춰준 것처럼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좋을 때도 있지만 막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내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이 삼손과 들릴라를 큐티를 했는데 그날 여자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평생 저 여자가 들릴라였을까? 만나지 말아야 될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걸까?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막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필요한 말씀이다. 오늘 내가 붙잡고 살아갈 말씀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뭐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죠? 근데 이게 와닿는 것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환경과 비슷한 구절들이 이렇게 와서 보여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읽으면 또 그 구절 안 보이고 다른 구절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았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이 구절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된 것 같아요. 그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왜 이 구절이 와닿았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와닿은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쯤은 생각해봐라. 이 말씀이 왜 내게 와닿았을까?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서 그러면 내 삶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 속에 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생각나고는 써놔요. 간단하게라도 써놔요. 자식이 속을 쓰겠는데 오늘 딱 맞는 구절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또 회사 가기 싫었는데 오늘 또 딱 맞는 구절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고 없으면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는 건데 큐티할 때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큐티를 해버려요. 본문과 상관없는 큐티를 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잘못 해석하면 막 이상한 길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과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 구절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맞게끔 이게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은
적용도 잘못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나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한글만 하면 돼요. 제대로 앞에서 국어 공부만 했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써요. 이 부분은. 이거 뭐 이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길게 쓰는 거예요. 이게 해석을 앞뒤 문맥에 맞게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무슨 뜻일까라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의 성경이 원래 써져 있는 성경에서 언어가 바뀌면서 다 번역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의 그 또 용어가 뭔가가 좀 앞뒤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뭐제 막 자꾸만 막 소유기 붙어버리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성경 어플을 가지고 다른 번역본을 봐요. 공동 번역 같은 걸 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런데 공동 번역은 오래전에 번역된 건데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학자들이 합쳐져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도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구절만. 그러면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직역이 돼 있어요. 원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 같은 것은 의역을 했어요. 이런 말인데 뜻은 이런 거야,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뜻을 찾아서 의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무슨 뜻인가 보다 라고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성경들을 핸드폰에서 찾아서 읽어보면은 영어가 가능한 사람은 영어로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좋은 것도 있어요. 핸드폰에 좋은 것들은 막 AI가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AI한테 물어보면 이게 대답을 해줘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더 물어보세요. 그래. 질문만 잘하면 대답을 잘해줘요. 다 맞는 것은 아닌데 80% 이상은 맞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그 뜻에 맞게끔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삶에 적용할 것을 찾아보는 것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인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오늘 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맞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볼 거야, 이렇게 지켜볼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진 게 있으면은 그것을 적는 거죠. 오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실천사항이에요. 오늘 내 말씀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하고 실천사항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큐티는 끝나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잠깐씩 틈날 때 오늘 큐티 뭘 했지? 오늘 내가 묵상하고 어떻게 다짐했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끔씩. 그러면서 잘못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큐티 이렇게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또 오늘 실패했네. 그러면서 다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말씀과 함께 살아보시고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습관화하는 것이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몸에 익혀집니다. 저도 처음에 하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하다가 보니까 전혀 보이지 않던 게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쁘게 어디를 가다가 보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안 보고 막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가다 보면 여기 있었네? 이게 안 보이던 게 작은 꽃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혀 읽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탁 이렇게 와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너무 뭐랄까 신이 난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구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은혜로운 구절이 있었구나. 그 한 단어에 꽂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10장을 읽어버려야지
이게 막 부담감을 가지고 막 10장 해치운다 하고 읽을 때는 안 보였는데 하루에 한 장만 읽어야지 하고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큐티한 사람에게 보물을 캐는 것처럼 이렇게 힘이 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몸에 있고 그리고 또 재미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큐티를 매일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빠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실패했다 포기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 다음날 또 하면 돼요. 오늘 못했으면 다음날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일주일에 4일만 일주일에 5일만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못하겠다면 일주일에 3일만 못할 수 있다니까요. 안 빠지고 날마다 할 거야.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3일 빠져보면 에이 나는 원래 이래. 그거 포기해버리면서 너무 목표를 크게 잡지 말고 일주일에 4일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루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 하면 되지 뭐 메꾸면 되니까. 일주일에 4일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하루 빠지고 뭐 이틀 빠져도 다음에 메꾸면 돼. 보충하면 돼.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해. 너무 막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이건 좋은 거고 은혜로운 건데 짐스럽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4일만 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다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장만 읽고 간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장만 읽는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수준이 이르면 나중에 이제 왜 이 말씀이 나한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하지 못해도 우리가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하겠다고 막 너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포기하지 말고 일주일에 4일 정도만 할 거야. 못하면 그 다음날 보충할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시작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해서 말씀으로 살아보고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